할렐루야.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명덕교회 모든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항상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승리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하기 전에 광고 말씀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참으로 어려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광고를 했듯이 우리 경북지방연합으로 코로나19 극복과 치유를 위한 기도운동이 지난 3월 8일서부터 5월 8일까지 2달간에 거쳐서 기도운동을 실시를 합니다. 지난 8일 주일날은 저희 명덕교회가 이렇게 기도했고 각 영문이 하루씩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데 3월 19일 날 코로나19라고 하는 19일 날은 경북지방 전체 영문 전 성도님들이 함께 연합으로 기도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 코로나19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나라의 안정과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한국교회 회개와 영적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한국 구세군의 안전과 새로운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과 공무원들을 위해서 또 확진자와 격려자들의 안전과 건강 회복을 위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서 영문 가족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때에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이 한 시간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깊은 산에서 큰 산불을 만나면 산 꼭대기로 가야 합니다. 골짜기로 내려가면 불길의 방향을 몰라서 위험하지만 산 꼭대기로 올라가 아래를 내려다보면 불길의 방향을 알 수 있어서 불길을 피하는 그러한 길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믿음 생활에서 길을 잃지 않고 승리하려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전진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참으로 어렵고 힘든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더욱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갈매기의 꿈을 쓴 리처드 바크는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높이 오르는 사람만이 먼 곳을 볼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신앙의 수준을 높이고 멀리 바라만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 교육도 그렇고 사업도 멀리 보고 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그 바라보는 차원이 믿음의 차원이고 결국 축복의 차원과 연결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과 환경을 바라보면 실패하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꾸준히 전진하면 결코 실패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개구리가 잠깐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을 나는 독수리를 바라봅니다. 독수리가 큰 날개를 펴고 날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구리가 묻습니다. 독수리 아저씨, 어떻게 하늘을 날죠? 독수리가 대답합니다. 날개를 달고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날 수 있다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개구리가 근처에 있는 닥터들을 주워서 옆구리에 달았습니다. 그리고 절벽 위에 간신히 올라가서 그곳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 이후에 그 개구리를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남을 부러워하며 비교하면서 사는 것은 죽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만을 바라보고 내게 주어진 장점을 살려서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사는 길이 열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쭉 나열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립니다. 11장 39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왜 약속을 받지 못했습니까? 11장 40절 말씀을 보면 더 좋은 것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좋은 것을 받았습니다. 그 더 좋은 것이란 예수님으로 인해서 얻는 구원을 뜻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로서 이미 승리를 확정지은 상태에서 싸우고 있는 그러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그 승리를 실제적으로 삶에서 나타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제일 먼저 죄를 벗어버려야만 합니다. 본문 1절 전반부 말씀을 보십시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의 말씀을 보면 인생의 가장 무거운 짐은 사업에 실패한 것도 아니고 남편과 자녀가 말썽 부리는 것도 아니라 바로 죄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 죄의 사슬에서 벗어납니까? 사실 죄를 벗어버리는 가장 중요하고 거의 유일한 방법은 죄의 사슬보다 더욱 큰 사슬에 매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죄에서 풀려나려면 더 소중한 것에 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더욱더 주님에게 매이고 교회에 매이고
사명에 매여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미신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신은 믿으면 믿을수록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명문대를 나온 똑똑한 사람도 결혼 날짜를 잘못 잡아 불행하게 될까봐 벌벌 떱니다.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사람도 점을 치고, 심지어 성도들도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더욱더 자유를 잃습니다. 반면에 주님을 확고히 믿으면 수많은 축복을 얻지만 무엇보다도 자유의 축복을 얻습니다. 그 자유는 8.15 해방의 자유보다 더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평안과 자유를 줍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새총을 가지고 놀다가 잘못 쏴서 엄마가 그렇게 아끼고 사랑으로 기른 애완견을 죽였습니다. 그것은 실수이지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애완견을 죽인 후에 야단 맞을 것을 두려워해서 그 죽은 애완견을 마당에 파묻었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죄는 시작됩니다. 엄마가 묻습니다. 강아지 못 봤니? 그러자 아이는 모른다고 시치미를 뗍니다. 그러면서 죄는 더 커집니다. 그때부터 아이는 자기의 죄를 의식하고 눈치를 보면서 엄마의 시선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죄는 인간관계를 깨게 만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때 집에서 일하시는 아줌마가 말합니다. 얘야, 가서 콩나물 좀 사와라. 그러자 아이는 말합니다. 그건 아주머니가 해야 할 일인데 왜 저를 시키나요? 그때 아줌마는 은근히 협박합니다. 너 강아지 죽이고 땅에 파묻었지. 내가 다 지켜봤단다. 결국 그 약점을 이용해서 아줌마는 수시로 그 아이에게 일을 시키고 자신은 집에서 낮잠을 잤습니다. 아이는 자기가 숨긴 죄 때문에 꼼짝없이 발목 잡혀서 주인집 아들이면서도 일하는 그 아주머니의 종이 되어진 것입니다. 아이는 매일 종처럼 사는 그 삶이 지옥 같았습니다. 결국 아이는 견디다 못해 맞을 각오를 하고 엄마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엄마, 사실은 제가 그 강아지를 실수로 죽였어요. 그리고 엄마에게 혼날까봐 두려워서 땅에 파묻었어요. 또 거짓말을 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때 엄마가 말합니다. 얘야, 나는 다 알고 있었다. 강아지도 중요하지만 내가 훨씬 더 중요하단다. 다시는 그러지 말라.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데 그것을 숨기면 아주 힘들어. 얼마나 그동안 힘들었니? 그 엄마의 말 듣고 아이는 날아갈 듯이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백한 줄도 모르고 아줌마가 또 심부름을 시킵니다. 물 떠와라. 그러자 아이는 말합니다. 싫어요. 아줌마가 말합니다. 너 말 안 들으면 알지. 협박을 합니다. 근데 그 아이는 그 협박이 더 이상 무섭지 않습니다. 이처럼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받으면 자유와 평안을 얻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나쁜 가정부 아줌마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면 사탄이 와서 속삭입니다. 너는 어찌 그렇게 양심이 없냐? 너가 그렇게 죄를 짓거든 믿음 생활한다고? 내 모습을 한번 봐봐. 너는 얼마나 큰 죄를 지은 죄인이니? 이처럼 사탄은 과거의 죄와 허물을 들먹이면서
우리들을 계속 협박합니다. 그런 사단의 정죄하는 음성이 마음속에 들리거든 맞서 소리치십시오. 그래, 나는 죄도 많고 부족하다. 그러나 예수님이 당신의 피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 당장 물러가라. 나는 주님만 바라보며 살 것이다. 나는 교회 가서 더욱더 충성할 것이다. 온전한 믿음의 생활로 주님을 기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담대한 고백을 하는 것은 죄의 도피나 회피나 합리화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다시는 죄의 종이 되어서 자기를 학대하며 살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목표를 가지고 인내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하반부 말씀을 보십시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생은 경주와 같습니다. 그 인생 경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순발력이나 순간적 열정보다 꾸준한 인내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100m 달리듯이 달리면 얼마 가지 못하고 처지게 되지만 꾸준히 인내하며 걸으면 결국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도 폭발적인 기도보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상관없이 꾸준히 기도하는 기도가 제일 능력 있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인내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인내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라라고 말씀한 것은 어떤 경주를 해야 하는지 그 꿈과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목적과 방향 없이 인내하면 크게 실패하는 인생은 되지 않아도 크게 성공하는 인생도 되지 않습니다. 유정란 달걀을 어미닭이 품으면 3주가 되면 부화가 되지만 무정란 달걀은 10년을 품어도 부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꿈이 없으면 10년을 인내해도 좋은 작품을 남길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꿈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보다 더 잘 사는 꿈, 지금보다 더 행복하게 사는 꿈, 지금보다 더 좋은 배우자와 교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꿈을 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꿈이 인생을 풍성하게 만드는 자양분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항상 좋은 일을 꿈꾸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는 그 큰 꿈을 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아이들이 피부색이 아닌 인격으로 평가하는 나라에서 살게 하는 꿈을 꾸고 그 꿈에 자신의 생명을 바쳤습니다. 처음에는 그 꿈이 불가능한 줄 알았지만 지금 그는 흑인과 백인을 망라해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성각자로 꼽히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거룩한 꿈을 가져야 합니다. 꿈이 없으면 100m 산도 올라가기 힘들지만 1000m 산을 올라갈 꿈을 꾸고 인내하면 500m라도 올라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좋은 꿈을 품고 인내하면 반드시 상황이 반전되어서 역전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대 족장 시대에 한 족장에게 4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내 첫째 부인은 얼굴이 못나서 평소에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지 않았습니다. 둘째 부인은 일을 잘해서 일이 있을 때만 대화를 했습니다. 셋째 부인은 탁월한 미모를 가지고 있었지만 부침성이 없었습니다. 넷째 부인은 예쁘고 부침성이 있어서 그 부인을 맞이한 뒤로부터는 거의 넷째 부인과 지냈습니다. 어느 날 그 족장이 왕에게 잘못 보여서 낙평하게 되었을 때 그는 가장 사랑을 많이 줬던 넷째 부인에게 깊은 산골에 가서 함께 살자고 말했습니다. 근데 넷째 부인은 다른 부탁은 다 들어줄 수 있지만 그것만은 들어줄 수 없다라고 거절했습니다. 실망한 마음을 가지고 셋째 부인에게 가서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셋째 부인은 이런 자에 거절하면서 원망의 말을 쏟아냅니다. 그 다음으로 둘째 부인에게 그 이야기를 하자 둘째 부인은 멀리 가주지는 못하겠고 동구밖까지 동행해 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준 일이 없는 첫째 부인에게 찾아가서 그 이야기를 하자 첫째 부인은 남편과 함께 가겠다라고 합니다. 결국 둘이 함께 낙향했지만 3년 후에 그 족장은 왕의 사면을 받아서 옛날보다 더욱 존귀한 위치에 올랐고 첫째 부인과 함께 100년 해로를 했다라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봉사를 잘하는 것도 필요하고 은사가 많은 것도 필요하고 부침성이 있는 것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련이 있어도 사랑과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교회를 사랑하며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시련을 당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정교한 위치로 올려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만 바라봐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구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만 잘해도 승리하는 삶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요새 사람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고난보다는 수치입니다. 고난은 지나가면 금방 잊어버리지만 수치는 후유증이 오래가고 잘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 수치심을 치유하는 가장 놀라운 치료약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어느새 수치가 사라지고 그 정도의 수치는 당해도 좋다라고 하는 믿음의 여유가 생기고 어떤 고난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이 생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은 말했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기만 해도 큰 힘이 난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작게 보이면 문제와 고난은 크게 보이고 예수님이 크게 보이면 문제와 고난은 작게 보입니다. 사실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모든 것이 감사뿐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최고의 신앙은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시골에 예수 잘 믿는 한 할아버지가 살았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늘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루는 그 할아버지가 고기를 사서 오다가 돌에 걸려서 넘어졌습니다. 그때 이웃집게가 할아버지 고기를 물고 달아났습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지휘 말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 그 옆에 있던 한 젊은이가 그것을 보고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뭐가 그렇게 감사합니까? 그때 할아버지가 말합니다. 넘어졌는데 다치지 않은 것이 감사합니다. 또 고기는 잃었지만 아직도 고기의 그 입맛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감사합니다. 성도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훈련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범사에 감사하면 더 큰 감사의 조건이 주어집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불평과 원망이 있는 곳에는 마귀가 신나게 활동하지만 감사가 있는 곳에는 마귀가 무장해제를 당합니다. 결국 감사하는 삶이 가장 능력 있는 삶이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더 영성이 깊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존 밀턴은 한참 일할 나이인 40세에 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육신의 눈을 어둡게 하시고 대신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영적인 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후에 그는 힐라본이라고 하는 불후의 명작을 쓰게 되었습니다. 불평하면 불평의 조건이 늘지만 감사하면 감사의 조건이 늡니다. 왜 사람이 감사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환경과 조건이 나빠서가 아니라 결국 믿음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을 주세요라고 기도하기 전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믿음이 떨어지면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면 반드시 승리의 역사를 이루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남이 내 마음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상처를 받았을 때 상처로 받아들이지 않고 섭섭한 일을 당할 때에 섭섭한 마음을 가지지 않고 사명을 따라서 최선을 다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 기쁨의 날이 찾아오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중세시대에 동유럽 마을을 다니며 공연하는 한 순의 악단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경제가 아주 어려워서 사람들이 공연에 많이 오지 않는 상황에서 눈까지 심하게 내리자 한 단원이 말을 합니다. 오늘 공연은 취소합시다. 이런 날에 누가 공연에 오겠습니까? 그래서 옆 단원도 말합니다. 어제도 몇 사람 안 놓고 공연을 했습니다. 오늘은 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입장료를 돌려주고 공연을 취소합시다. 그래도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단원들이 공연을 취소하자고 할 때 단장이 말합니다. 단원 여러분, 여러분들이 낙심한 마음을 잘 압니다. 저도 낙심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올지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공연을 예정대로 하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적게 오는 것은 온 사람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공연을 찾아온 사람들을 위해서 더욱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결국 그들은 공연을 강행했고 그날 가장 훌륭한 공연을 했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에 청중의 한 명이 단장에게 짤막한 메모를 건네주었습니다. 그 메모지를 읽어줄 때 모든 단원들이 감격해서 울었습니다. 그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훌륭한 공연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인이 붙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왕. 이처럼 꿈과 비전을 향해 나아갈 때 힘든 일이 있어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자기 자리를 꾸준히 지키면 더욱 주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위로가 넘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항상 주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큰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형통해지는 그러한 놀라운 종을 소유하는 믿음의 성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히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당할 때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축복을 소유하는 믿음의 주인공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과 모든 공무원들을 주님께 사랑해 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들로 인해서 이 코로나19가 빨리 좀 씻겨지는 놀라운 은총이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많은 확진자들이 있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그 확진자들로 인해서 격리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이웃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 고통으로부터 해결되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명도교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 더욱더 지켜보아요 주옵소서.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그 믿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더욱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큰 능력의 주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